역대상 3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낫살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벼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다와 유다베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야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어제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살펴보았었습니다. 다윗 왕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심으로 족보가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읽은 3장 말씀에서는 다윗을 출발점으로 하여서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다윗 왕가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유다가 받았다는 것을 말하였다면 이 3장에서는 그 약속이 실제로 드러난 다윗 왕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통치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좀 이해하기 쉽게 단락을 구분지어서 어떤 내용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오늘 나오는 이 계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두 부분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5절에서 9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6절은 이제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들의 그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솔로몬으로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16절까지 담겨져 있는데요.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르호보암부터 16절에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유다는 포로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24절 말씀은 이 포로기 이후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는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족보는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족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아마 다들 한 사람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또 때로는 바벨론에 대한 슬픔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포로기의 주역인 이 스룹바벨은 에스라 3장 말씀에 보면 이 포로 생활에서 1차로 다시 귀환을 할 때에 지도자였고, 또 하나님의 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스룹바벨의 이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 저자가 다윗과 그리고 그 후손들의 족보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또 그것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족보를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족보를 보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과 또 그에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실들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족보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로몬에서 시드기야까지 이어지는 왕들은 대략 20여 명 정도 되는데요. 어떤 왕은 잘한 것이 더 많은 왕이 있습니다. 이제 기록된 것으로 보았을 때요. 또 어떤 왕은 잘못된 것이 많이 기록된 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잘한 것이 더 많이 기록된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의 이 삶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잘한 것도 있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고 결국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왕국이 분열되게 되는 아주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사를 비롯한 몇몇 왕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도 참 잘한 것도 많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질책을 받았던 것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죄의 영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왕들의 죄악과 또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의 실수를 오늘 내가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족보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찾아보고 또 그의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몇 날 며칠이 되어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3장 말씀의 이 이야기를 결코 쉽게 넘길 수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잘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때로는 실수를 기억하고 잘한 것은 배우며 또 그 잘못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떠올려보고 또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기뻐하실 만한 삶은 무엇인가, 또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리고 이어서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정말 이것은 이 정도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패역하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징계를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달랴가 다윗의 자손들을 죽이고 왕권을 빼앗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일어나고요. 또 요아스 왕이나 아몬 왕 같은 경우는 암살을 당한다든지 좋지 못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이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의 족보도 이 다윗 왕가도 모두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멸망한 것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또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언약은 이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에 대해서 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언약을 약속받은 백성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게 될 왕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언약을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가시는 것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긴 하지만 특별히 오늘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가 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하는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반드시 영원토록 좋은 곳으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일로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또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족보에 기록되고 또 앞으로 기록될 자녀에게 주신 소망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족보를 살피면서 선배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같이 별 볼 일 없고 또 부족한 사람을 믿음의 족보에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천국의 소망 꼭 붙들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